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날이 온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즐기고 멋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고 다음 세계는 없다고 부인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는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 살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온 본향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주님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님하고 멀면 천국에 가서도 멀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와야 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야 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아무나 안 된다는 결론이죠.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까? 교회는 나가도 천국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에게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관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무한테나 나하고 사랑하자 합니까? 아무에게나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해요. 분명히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가까이 가야만이 할, 꼭 가까이 가야 할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복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되는 거야. 나하고 한번 친해봐. 주님이 이거예요. 나하고 가까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은 나하고 좀 친해보자. 이제 나하고 좀 화목하자. 아멘이에요? 좀 나하고 대화 좀 한번 나눠보자. 아멘이에요? 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캄캄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성도에게 가까이 오려는 건 대화를 하자는 거거든요. 대화가 됩니까? 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야 할 복받은 성도야.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라.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떠나 천국을 갔을 때에 제일 좋은데, 제일 높은데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랄 수 없는 희망이 있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왔고 이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건 재산이에요. 억만 것보다 더 낫습니다. 소망은 용기예요. 소망은 힘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 절대 실패 안 합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 절대 실망 안 합니다.
아멘이에요? 7번 쓰러졌다가도 8번 다시 꽉 일어나는 게 소망이 있는 성도요, 희망이 있는 성도요, 목적이 있는 성도요, 잣대가 뚜렷한 성도요. 내가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지, 앞으로 전진한다. 왜?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뭐냐? 주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서 가까워야 주님하고 가깝지요. 여기서 주님하고 먼데 천국에 가서 어떻게 주님하고 가까운 데 가서 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17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최후의 소망이 있을 거다. 최후라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너희 마지막에 소망이 있을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요. 할렐루야.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승리합니다. 승리할 겁니다. 왜냐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최후의 소망이 너에게 있을 거다. 욥기 31장 17절을 보면 동방의 갑부였지요. 하루아침에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언제 정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내가 어찌 입으로 범죄하리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누가 이 소망을 갖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 6장 18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 우리로. 아멘이에요? 앞에 어떤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소망이 우리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유혹을 피해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피해가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 피해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것도 피해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야 돼요. 저버려야 돼요. 피해가지 않으면 노새처가 돼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린 피하였어요. 나도 지금까지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갈 때 안 갈 때 분별해야 돼요.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피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이건 절대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갈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뭐가 바라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편단심 피해야 돼.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언젠가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다.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세상의 소망이 아니다. 이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들어가느냐? 휘장 안에 들어갔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그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예요. 자,
주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겠죠?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라 그랬으니 이제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방법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님과 가장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엄청난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전에 가득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전에 임하는 걸 봅니다. 지금. 아멘. 아멘. 언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전에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임하는다 이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전에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0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딸들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여, 할렐루야, 내가 너희가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아멘. 네 심령 속에 임할 것이다. 네 마음 속에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는 거 알았죠? 그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증거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선에서만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정말 주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나의 영광이 너희가 임할지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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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제 들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또 너희가 원하는 바, 너희가 강구하는 바, 너희 주가 호련히 너희가 예배 드리는 그 전에 임하리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너희의 원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린 그런 예배에 일반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와, 말씀과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언약의 사자 되시는 주께서 그 전에 임하셔서 성도와 성도 간에, 아멘이에요? 그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와의 관계가 기약이 맺어집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언약이 맺어요. 나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것만 지금까지 알았어요. 예배 드리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 잘 몰랐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 우리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에 체결되는 것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중에 이루어진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뭘로 언약을 하시느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언약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뜻, 계획이 예배 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이거는 명심하십시오.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임재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받는다. 그리고 가까워진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여보세요,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한번 해봐. 왜 안 돼요? 그 빽이 있는 그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 요나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삼손을 보세요. 아론을 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성도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책임진다. 나는 끝까지 간다. 하나님을 똑똑히 아세요. 주님을 똑똑히 아세요. 그분은 그렇게 싱거운 분이 아니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잡으십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잡혔다. 다시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 말씀이 안 믿어. 천만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건 여러분들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그 말씀이, 그 고귀한 말씀이, 그 영광의 말씀이, 들림의 말씀이, 지성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떨어졌어요. 이 씨앗이 나도 모르게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한테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에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보세요. 참으로 했어요. 아멘? 그걸 강조하고 강조한 겁니다. 난 너를 놔줄 수가 없어. 난 너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의인의 요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우리가 의인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주님은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간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그 사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보낸 사자가 우리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